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오늘과 내일은 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내용을 흐름을 쭉 보면요, 앞부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분명한 아주 클리어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하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는 그 교회의 능력,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그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엄청난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구성된 교회들이 또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사명에 관한 말씀이 오늘부터 5장과 6장의 내용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 전 구절을 보면 5장 1절부터 쭉 설명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주요 내용은 이러한 자들은 5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제 말씀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관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게 회색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긴가 민가 구원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관점을 딱 볼 때는 분명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그렇게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클리어하게 어제도 그것을 도전을 주고 오늘에도 오늘 본문 말씀도 5장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뭐냐? 이제 동역한다, 함께한다. 근데 같은 편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우리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지 그런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님 안,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거듭나고 완전한 이제 믿음 생활에 들어오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면 그 빛이 아닌 것들이 느껴져요. 친구들, 내 같이 놀았던 친구들, 또 세상 문화들 보면 그거 너무 싫어요 이제. 저도 늘 어렸을 때 가요를 듣다가 거듭나고 나니까
뭐 제가 김희애의 인기가요인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라디오 FM 방송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중학생 때들 들었는데 그거 듣기 싫더라고요. 예. 거듭나고 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 아까워요. 시간 아까운 거예요, 사실. 뭐 거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뭐 흥미도 없고 그렇게 딱 되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일에 이제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빛의 열매,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관심도 없어요. 뭐 누가 나를 욕을 하던 말던 그냥 나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관심은 좀 착함과 모든 착함과 착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 있게 되죠. 근데 그런 욕망이 생길 때, 그런 갈망이 생길 때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것을 배우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그 서포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서포트를 받지 못하면 잘 안 되거든요.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죄책감이 들고요. 그러면은 막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잘 누가 분별해 줘야 되는데 그때 누가 잘못 가르쳐 주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하면서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 성령의 거룩한 그 부담감을 다 꺼트려 버리는, 그래서 아주 껍질만 남게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를 터닝을 완전히 하지 못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믿음이 가는 길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열매 없는 게 된 게 아니고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순간을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사실은.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은 경험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우리의 방향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서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고보서에 있는 그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확인해보라, 생각해보라, 좀 면밀히 관찰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증명대하는 것을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결정한다고, 교회에서 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면밀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근데 무엇이 열매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으면요, 그게 시간 낭비예요. 그 어둠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좀 고민을 안 해보니까,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냥 뭐 의뢰하던 일이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돌이켜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고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일은 제가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좀 조금씩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하루 아침에 끝낼 일 아니니까.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하고 의논도 해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뭐 10년 만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만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 교회 원하는 일인가, 그래서 잘 면밀하게 관찰해서 해야 되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이거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요, 그렇지 않고 그 열매 없는 일에
시간만 분주하게 힘만 재정만 낭비하는 그런 열매 얻는 일에 시간을 뺏게 하지 말고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책망할 것인가? 어떻게 책망할 것인가? 쉽지 않죠. 여기는 이제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속지 말고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뭔지 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그 어둠의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번역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도 안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좀 그래요. 헬라어 원어로 봐도 이게 어렵게 번역할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빛으로 이게 원래는 그래요. 빛으로 책망받는 것마다 13절의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도 by the light, 빛에 의해서 expose 되는 것,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것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빛이 된다는 거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게 거꾸로 이게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건데 좀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된다는 것이죠. 어둠에서는요. 어둠에서는 죄악들이 순식간에 번식합니다.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그 지하 방에서 살 때 보면 이게 불을 딱 들어갔는데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 구석진데 보면 불을 딱 켜면 그 순간 바퀴벌들이 또 모여있던 바퀴벌들이 확 나타나서 확 이렇게 도망쳐 버리는, 어둠에 있는 것들은요, 이 바퀴벌이나 이런 뭐 깨끗하지 못한 곤충들이나 짐승들이 뭐 쥐나 이런 것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순식간에 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춰서 그 어둠 가운데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어둠이 계속 번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밀히 이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은밀히 행하는 것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진리 빛으로 볼 때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일단 그런 모든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로 빛 안에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나는 항상 빛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 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비춰주는 거예요.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할 때 때로는 교제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하고 교제하고 나면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디스커리, 내 영혼이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주태상에 모이면 내가 가진 분량 포션은 되게 부족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면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이면요, 말씀을 기준으로 모이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물러가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교제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또 그러한 빛 가운데 교제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있을 때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곳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또 묵상이 되는 것이, 이게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제가 하루 삶 가운데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일과입니다. 중요한, 먼저 아침에 준비하고 늘 생각하고 하는데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일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루 삶을 깨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 빛을 잘 바를 수 있어야겠구나라면서 새벽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것을 그런 사명감과 의미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그 어둠의 일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확증하고 조심조심 스텝 바이 스텝 늘 교회에서 하던 일이라도 그게 지금 상황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지금 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검증하고 해서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르시기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온강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주님의 부활의 빛이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시죠.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일에 거기에 그냥 반복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어둠도 다 몰아내고 주님께서 우리 비추시니까요. 또 이 세상의 어둠도 밝혀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알라모스 가문이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 한인 교회를 한마음 버린통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들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각 개인뿐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야 될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루를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